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오늘은 소위 10계명에서 제2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명의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길게 읽었는데 우선 이게 무슨 말인지 문자로 쓰여진 그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명은 우상과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이 계명을 잘 지켰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하나님의 평가와 그에 대한 상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고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겨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면 그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갚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를 기준해서 여러분을 기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 여러분을 기준해서 위로 3대, 4대까지면 누구까지입니까?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 범위가 되겠네요. 자, 아래로는 증손까지가 그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면 그 후손들인 최대 증손자, 손녀까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후손들도 우상을 섬겼다고는 하나님을 미워한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더 나아가서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면 지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죄를 받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조부나 증조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앙의 대상들인 조상신이나 불상이나 마리아상 등에게 절하거나 섬기고 믿었다면 나도 똑같은 우상을 섬긴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상신이라든가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이라든가 마리아상 등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나 조상들이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빌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자식들이 건강하고 잘 되라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빌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한다고 해도 그 우상을 섬기는지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우리 각자 조상들 중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헛수고를 하는 게 되죠. 이 문자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문자에 대한 그 말씀을 쭉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적으로 말하는 우상과 형상이 무엇을 말하며 그러면 3대와 1000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3, 4대까지 윗분들 중에 어느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었을까요? 그분들이 섬긴다면 3, 4대까지 죄가 이른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적인 갚으심이 뭐냐 하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받는 율법적인 처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7장 3절과 5절에 보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자, 여기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자, 그들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이것에 절하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절하고 섬긴다는 것. 그 의미는 뒤에서 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신이 누굽니까? 내가 다른 신이에요. 내가 이 말씀의 주체가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건 말도 할 것 없이 이 땅에서도 돌로 맞아 죽는다니까요. 아니,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문 밖으로 끌어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문 안에 있어야 돼. 성전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데 성전 밖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의 대상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은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고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 갚으심이에요. 적어도 이 십계명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영육간에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계명이 문자 그대로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전에 먼저 조상들의 족보와 그 내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3, 4대의 조상들이 한 번도 문자적으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긴 적이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조상들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며 한 번이라도 절한 적이 없어요? 유교문화권에 있는 우리 조상들은 제사 등 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지 않았습니까? 명당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묘를 잘 써야 사손들이 잘 된다고 하면서 성묘 가서 그 조상의 묘에 한 번도 절한 적이 없었을까요? 그럼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미가 와서 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묵념만 했는데요.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러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부모님이 교회에 다녔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믿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지 않았느냐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죄를 물으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을 하네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 세대가 우상 숭배를 해서 3, 4대까지 죄를 물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기준해서 다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주고 했는데 또 그 후 세대에서 다시 우상 숭배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3, 4대까지 죄를 물으려고 했는데 우리 때에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럼 천대까지 또 은혜를 베푼대요. 그런데 그 후대에서 어느 시대에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나옵니다. 그러면 3, 4대까지 또 죄를 묻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문자로 보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면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라 불리는 본문 말씀은 일반적으로 세상 교회가 말하는 다른 종교의 숭배 대상으로서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죄를 묻겠다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란 책이 나오고 그 저주를 치유하는 집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뭐와 똑같아요? 무당에 굿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은 뭡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이 괴류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지금 무엇과 같아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손을 흔들며 부르짖지요. 때로는 어느 곳에 가면 성령의 춤을 춘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것과 무당이 굿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계명을 잘 지키면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제단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저희 신앙생활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는다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단은 무슨 제단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보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니 지금 구약의 제사하는 예물, 번제, 속죄제는 그것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오죠. 이건 뭘 모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영단번에 그 제사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하죠.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죠. 첫째 것이 뭡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이 제사, 율법이죠. 그걸 폐하고 둘째 것 뭡니까? 그리스도 진리를 세우려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하는 거지요. 거룩이 뭡니까? 우리가 진리 말씀을 가지고 게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분명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고 좌편 우편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편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성경에서 오른쪽은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진리.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함으로 자, 우리가 뭡니까? 그분의 영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되고 진리의 아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분이 진리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은 전후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라는 큰 틀 안에서 보고 그리고 각 문단 안에서 보고 그 문단 안에는 구절구절을 연결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 전체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안에서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마다 구절구절 서로 마디가 되어서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라는 큰 그림 안에서 각 구절들을 작은 그림을 보아야 하죠. 그래서 큰 그림과 작은 그림들이 서로가 마디가 연결되어서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잘 이해하려면 먼저 바로 위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자,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두 번째 계명이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너로 나 진리를 대적하는 다른 하나님들로 존재하지 않겠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다른 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중심되고 주체돼서 이 말씀을 자, 내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이걸 율법으로 판단하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신이 되었다니까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너를 나 진리가 아닌 율법적 존재들이 되게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너를 나와 하나가 되게 하겠다. 아들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계명부터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그 그리스도로 되어져야 하는 하나 사랑 진리가 되는 나에 대한 설명이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계명도 십계명, 십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이라는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되어져야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진리로 이해되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 짝이 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율법적 신앙생활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계명으로 이어지죠.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색인 우상이라는 단어가 페시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파샬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색이다, 조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색인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색이다, 조각하다라는 그런 뜻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형상이라는 것이 태문화인데 이건 닮은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색인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씀 같아요? 쉽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십계명은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죠.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그냥 새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나타나는 말씀 그대로 보고 행하면 그게 뭐예요? 색인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섬기는 꼴이 된다니까요. 성경 66권 이 검은 활자로 이렇게 기록해 주었죠. 이게 새겨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겉의 말로, 문자대로, 드러난 대로, 껍데기로 그렇게 보고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열심히 보고 행하면 그게 색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말이 붙어 있느냐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자, 7날의 언약을 우리가 다 살펴봤죠? 이게 5째 날, 6째 날 나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7날의 언약이 뭐라고 있어요? 자, 거기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라고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있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미입니다, 욤.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할 때 이 날이 요미거든요. 그러면 이 날이 뭐와 같다고 있습니까? 거기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빛을 낯이라고 그래요. 빛이 낯이고 낯이 요미입니다. 이 낯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에하드라는 거죠. 연합.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으로 진리로 완성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날은 뭡니까? 둘째 세니, 세나임. 이것도 연합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면 연합이 되면 그 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 그래서 이것도 너희가 이렇게 생명이 되는 거야를 6번 계속 똑같은 말을 6번 반복해서 그게 완성되면 우리가 7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7날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5째 날, 6째 날 나오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5째 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고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고 하고 6째 날에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제가 너무너무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게 무슨 말인지 참고하시면 이게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진리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아담, 사람으로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게 뭐와 닮은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은 뭐와 닮았습니까? 진리와 닮았잖아요. 형상은 닮았다고 하는데 율법은 진리와 닮았기 때문에 율법을 진리라고 보고 열심히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고 또 그것을 겉으로 보고 그렇게 행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존재인 너희를 사람, 아담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으로 그걸 그냥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창조한 것으로 보면 그게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나타난 그대로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보면 그게 형상을 만드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우리 생각,
때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면 그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야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새긴 우상과 형상은 같은 말입니다. 형상은 우리 마음속에 새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긴 우상을 뭘로 설명했습니까? 성경 66권을 갖고 잘 보세요.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이렇게 새겨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겉이 것으로 나타난 대로 그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해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보면서 이걸 본받으려고, 이걸 닮으려고 하잖아요. 그 형상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아, 성경 말씀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걸 보고, 야,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켜야지, 이 말씀을 내 본받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을 닮아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나의 의를 이루려고,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자기 존재를 뭔가 드러내려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본받아야 된다. 말씀 여러분 본받는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한다고. 그게 본받는 거고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긴 우상이나 형상은 똑같은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데 그 예수, 성경 나온 인물들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걸 문자대로 보고 그걸 닮으려고 하는 것을 어떤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지, 닮아야지. 아, 솔로몬은 지혜의 어로 유명하잖아요. 솔로몬은.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본받아야지. 그걸 닮아야지. 이게 새긴 우상이고 이게 형상을 만드는 꼴이 된다니까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솔로몬을 닮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때 그렇게 듣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관한 지혜의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혜로운 공부 방법 등 그런 거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닮아서 그렇게 지혜로운 공부함을 해서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책들이 국내에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예수 그대로 모형하는데 그걸 그냥 자체로 닮아야지, 본받아야지, 말씀 그대로 이렇게 행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게 형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새긴 우상이나 형상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여러 사람을 등장시켜서 따로따로 이 복음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어떤 우대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보고 본받고 닮고 따르고 섬기려고 하면 그게 새긴 우상이고 그걸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면 그게 마음속에 새긴 우상으로 그게 형상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14장에 보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고 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비유죠. 실제로 동물이 사자에서 달콤한 꿀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물이 사자에서 달콤한 꿀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새긴 우상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는 뭘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치죠. 꿀은 뭘 가르칩니까? 복음 진리를 가르칩니다. 또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구약의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누룩은 부풀리는 거죠. 꿀은 달달하니까 그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가르칩니다. 아니 지금 제가 꿀을 복음 진리라고 말했는데 어디서는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이때 젖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젖이라고 하죠. 그럼 율법 아닙니까? 아니에요. 또 최상의 기름이라는 진리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느 티들에서 딱 가둬놓고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적용하려고 하면 대책이 안 서요. 성경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데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잘 보아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를 설명한 비유라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유, 파라볼레, 옆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난 대로 던져줘요. 근데 그걸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그걸 그냥 보면 파라푸토마, 쥐 허물이라고 했어요. 자, 뒤로 넘어져서 머리통이 깨집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생각하면 세계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까지 죄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도 모든 성경 말씀을 우상과 형상으로, 자, 율법으로 보고 행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언약이라니까요. 잘 보세요, 끝까지.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그걸 새긴 우상과 형상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비유를 풀어주셔서 진리로 드러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왜 자꾸 너희가 다른 하나님이 되어 너희 마음속에 너희 생각으로 노미조하여 이미지를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나가 너가 되고 너가 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는 자꾸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 이미지를 만들어서 왜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니?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아니, 우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절하고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절하다라는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로 무거워하다, 가라앉다는 뜻이고 섬기다가 아바드라는 단어로 수고하다, 애써서 일하다 이 뜻입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절하다는 것을 무거워하다. 그 다음에 섬기다는 것은 수고하다, 애써서 일하다.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약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겉의 것으로 보는 것이, 자,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것을 섬기고 절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자, 뭐예요?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그것을 행하려고 가고 있는 자들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우상 숭배의 죄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고 섬기면 그 율법이 종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아들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주님이 와서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을 행하려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진리 안에 있으면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율법이 종인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28절 뒤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자, 우리가 팔복에서 세 번째 복에서 너무너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갖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런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배우라고 하는데 그분이 죽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죠. 하나의 멍에를 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얻지 않겠느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없었던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말하죠. 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런 말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이 예수란 육을 입고 그 안에 성령을 담고 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담고 오셔서 그 성령이 시키는 말만 하고 성령이 시키는 일만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고 성령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전부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맞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다면 어떻게 열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들리는 십계명이라는 번역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잘 지켜야 돼 하고 찬송하나 성경책 앞뒤에 그 순서대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순서대로 그걸 기록해 놓고 자 이렇게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보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5절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질투가 뭔지부터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와 이 세상적 개념의 질투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이걸 질투라고 번역해 놨는데 어쨌든 간에 자, 세상에서 말하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질투는 어떤 개념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가 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한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남녀가 사랑하고 있는데 한편이 또 다른 편과 양다리 걸쳐서 자 그렇게 막 열심히 사랑하고 있으면 한편이 그것을 시기 질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질투 또 상대적으로 열등한 존재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에게 갖게 되는 어떤 심리적 상태를 자 국어사전 개념은 그게 질투래요. 이 세상이 말하는 질투. 그럼 하나님이 그런 질투를 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일 건가 하는 겁니다. 아이 질투라고 했어요. 이 번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질투한대요. 그럼 어떤 의미로 질투한다고 썼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읽었습니까? 하나님이 참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문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 두 번째 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형상과 새기는 우상도 중요하지만 이 질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질투라는 거 자음이 제가 거기는 히브리 자음을 안 써줬는데요. 자, 그냥 알레프는 알죠? 알레프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눈이라는 또 자음이 있습니다. 이건 아래 것이라는 것이고 코프는 파괴하고 다시 세우다.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게 소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칸나라는 질투로 번역된 이 칸나라는 그 자음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파괴하고 진리로 다시 세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 존재인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파괴하고 진리로 다시 세우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유일한 그분이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 칸나라는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칸나는 형용사고 카나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 열심을 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율법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율법을 파괴하고 자 진리로 다시 세워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질투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그런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시겠다.
이런 걸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칸나라는 단어가 문맥 속에서 자, 어떤 뜻인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 칸나, 질투라고 번역된 이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니까요. 그분이 그 나라를 세우고 완성해서 영원히 보존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습니까? 신약으로 오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 십자가 다 이뤘다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는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완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율법이 부서지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완성하여 부활하여 우리에게 진리로 성령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그게 완성 끝입니다. 다 이루어진 거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진리로 그리스도로 아들로 오셔서 다 이뤘다고 하시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루다가 아사란 동사로 창조하다, 창조되다, 만들다, 만들어지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 겁니다.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게 명사 끼난데 이게 형용사가 칸나고 동사가 카나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십계명에서 제2계명에 나오는 여기에서는 이것을 질투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9장 여기에서는 열심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어떤 게 맞아요? 질투가 맞습니까? 열심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를 왜 질투라는 번역으로 했느냐? 그럼 여러분 질투라고 있어도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질투라고 그렇게 표현했구나 알아두면 되는데 그렇게 알아듣지 않잖아요. 더 놀라운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다 버리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쓰고 영원히 떠나가라. 머리가 그리스도 말씀 진리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머리를 자르고 우리 머리가 되면 그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질투라는 하나님의 질투 칸나는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자세히 보고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나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중매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열심으로 자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얘기. 그 열심으로 하나님 열심이라는 말씀으로 섬기는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열심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섬기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한다고 하죠.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뭡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죠. 우리는 신부가 되면 연합병 하나가 되네. 그거 하러 왔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그걸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러니까 질투한다고는 하나님의 질투는 이사야의 선지자가 말하는 그리스도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적인 기독교인들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진리가 뭔지 모르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을 섬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투를 하나님이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그동안에 알아들으셨나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질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하는 경쟁 심리에서 나오는 그런 얄팍한 것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걸 감도 못 잡으니까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점수로는 질투의 화신으로밖에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너희 열심과 노력으로 계명을 잘 지켜서 다른 중에서 말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그랬죠. 너를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아들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있죠. 내 나라, 내 백성, 내 아들을 하나님인 내가 다 완성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질투, 칸나, 이게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해방과 자유와 영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투를 내겠습니까? 질투라고 이걸 번역한 사람은 그런 의도에서 하자는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거듭 얘기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을 그 안에 담긴 진리로 보지 못하고 껍데기로 보는 것이 그분을 말씀을 미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보지 못하면 그러면 그걸 뭐라고요?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갚는다는 것이 뭡니까? 연좌제 아니에요? 연좌제? 아니 세상의 법 한 나라의 국가에서도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이 연좌제를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분명히 나오네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원죄로는 잘못된 거예요. 원죄론의 근거를 갖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걸 원죄론의 근거를 갖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53강과 산상수훈 2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우리 옛사람, 겉사람, 율법의 성전,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이 뭡니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여야 돼요. 내가 너희들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갚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갚아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아들이 되게 만들어준다.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아들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우상숭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우상숭배하면 자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갖겠다 하는 것을 위에서 지금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아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우상숭배하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다. 내가 죄를 갚아줄게. 어떻게 갚아줍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성령 진리로 오면 우리가 그 진리가 되면 그게 죄를 갚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성전을 아들 그리스도 진리 성전이 되어야 구원 아닙니까? 따라서 그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내가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이것도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3, 4대가 뭐예요? 왜 하필이면 3, 4대입니까? 이 3대라는 단어가 슐레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세 번째 속하다. 이거 4대가 리베어라는 단어인데 이게 네 번째 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3대, 4대가 무슨 말이냐? 3에 속하고 4에 속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그러면 3에 속하고 4에 속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늘의 삶, 사흘 길, 3일 길 통해서 우리가 사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사가 된다고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네모 반듯한, 길이와 너비가 같은, 한 면이 정사각힌 정육면체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한 자 진리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사가 된다는 얘기는 성경에 무수히 나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갚는데 어떻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가 되게 하면 그걸 죄를 갚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되려면 그분이 우리 죄를 갚아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3, 4대에 갚아주시면 다시 말해서 3으로 사하게 되게 하시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 샤마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이 뭐예요? 천이 엘레프라는 단어거든요. 엘레프는 자 이게 소를 가리킨다. 소, 황소. 그러면 이와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1, 알레프. 이게 또 소입니다. 그러니까 1과 1000은 소 하나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1000대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1000입니다. 엘레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1000이나 1은 같은 수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엘레프나 알레프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소 하나 1000 완성을 가리키는데 이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번제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진리로 완성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천이라는 소, 황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러는데 왕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1000년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생명을 갖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어요? 한번 100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대가 25년에서 30년이라고 하면 25,000년 내지 3만 년 동안 그는 은혜를 베푼다는 건데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여기 보니까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자, 머리가 숙이고 영혼이 떠나간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그럼 우리 머리를 자르고 그분이 머리가 되면 우리가 목뱀을 당한다고 있어요. 그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죠. 이걸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이 표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게 뭐냐면 짐승의 이름. 자,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데 그게 666이라고 그래요. 이마의 표가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쉽게 설명할게요. 666. 제가 여러 각도에 설명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6이라는 이 세상이 있죠. 거기서 내가 6이라는 6을 읽고 말씀을 6으로 율법으로 보면 그게 666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뭘 표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걸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터는 게 아니라 왕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생명을 갖는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여기 첫째 부활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제 첫째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이라는 생명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말씀이 복음서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계명을 어떤 말씀과 연관시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포도나무죠. 그렇게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룬다는 그런 말이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농부가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일하시는 아버지의 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영원이라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말씀이 열이 하나로 진리로 보이면 들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런 나를 발견한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를 깨달으면 그 의롭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3명의 자녀를 낳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참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과 셋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가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가인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 깨닫는 것을 뭐라고요? 내가 아벨로 죽는 겁니다. 아벨을 죽여야 되는 거죠. 아벨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로 죽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벨, 헤벨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 안개, 먼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다 예수가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것을 부서지면 그렇게 내가 율법이라는 존재로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셋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걸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참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품으면 그러면 완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을 이루어서 그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좀 거둘게요. 그래서 자기가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율법을 보면 자, 그것을 열심히 행하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이 땅에서 그걸 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행했다고 하는데 자기를 보니까 여전히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삼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율법이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것은 자, 그것이 열매도 아닌 것이 꽃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는 거죠. 씨가 아닌 것이 씨인 척하는 거. 그게 율법적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그 행위를 통해서 자, 우리가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자기의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가치를 향상시키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다. 유구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줄을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강 가운데 우리 일생 동안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